오늘 설교 제목은 메시아를 만난 목마른 여인입니다. 지금 보기만 해도 더운 것 같아요. 여기 햇빛이 막 그냥 쨍쨍 때려지고 거기에 물 항아리, 물 양쪽에 지고 또 보조 항아리까지 지고 물 길러오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수가성 여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많이 흔들어 놨을 만한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원적 편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수가성이에요. 수가성이 있는 그 지역이고 사마리아 지역에 속해 있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 있는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가려면은 직선거리로 가면은 3일 정도면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 사마리아 지역 땅을 밟질 않았어요. 그 땅을 밟질 않았어요. 밟지 않고 우회해서 시간이 배나 걸리는 그 길을 우회해서 그 갈릴리 쪽으로 가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으로 치지 않았어요. 개보다도 못한 종족으로 이렇게 쳤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혈통이에요, 원래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포로지에서 살면서 이방 족속들과 피가 섞이게 돼요. 또 그리고 아수르의 정책이 혼합 정책이었어 가지고 다른 이방 종족들을 끌어다가 이 사마리아에 또 살게 했어. 그러니까 피를 완전히 섞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방족들이 와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났겠어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치질 않았어요. 피는 섞여 있지만 진짜 짐승만도 못한 그런 더러운 종족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땅조차도 밟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셨어. 누구를 위해서? 이 삶이 무너진 여인 한 명, 그 한 여인을 위해서 이 사마리아 땅을 밟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대화가 오간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내용인데, 그 본문 내용,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참 예배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삶의 회복이 그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는 그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한테 참 예배가 무엇이고 그 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신 줄 믿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 끝없는 갈증의 원인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 물을 달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제자들은 마을로 음식 사러 들어갔죠. 그래서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계시는데 여인이 물 길러 왔어. 그래서 물을 달라. 그랬더니 여인이 좀 삐딱하게 그러죠.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 같은 천한 것한테 말 걸며 물까지 달라고 그러십니까? 라고 이렇게 빈정댔어. 속된 말로 기분 상했다 그러죠. 꼽다 그러죠. 상한 거야. 기분이 상한 거야. 인식이 안 좋았다고. 모든 유대인들 다 미워했던 거야. 이 여인한테는. 아무리 좋은 말로 했어도 이 사람은 나쁜 말로 나갈 수밖에 없어.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대화가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물을 달라는 지가 누군지 알면은 네가 이렇게 행동 안 했을 거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을 얘기하시니까 이 여인이 그 물을 좀 달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물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물을 달라는, 그 솟아나는 샘물을 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솟아나는 샘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얘기한 목적을 말씀하신 거예요. 단편적인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해결책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얘기했는데, 이 여인은 뭐라 그래요? 목마르지도 않고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 얘기 뭐냐면은 그 삶 자체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왜 벗어나고 싶으냐?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시간, 물길로 온 시간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해요. 어떤 학자들은 유대 시간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낮 12시다. 또 다른 학자들은 요한복음이 쓰여진 그 시간의 기준이 로마 시간이었으니까 이는 저녁 시간이다. 그렇고 서로 이렇게 왈가왈부하는데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여인이 한 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 자리에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낮 12시에는 모두 낮잠 자는 시간이죠. 물기를 오르는 여인이 없어요. 너무 덥기 때문에. 일부러 그 시간을 피해서 왔든 어쨌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중요하지 않고 이 여인은 지금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벗어나고 싶은 삶의 굴레, 자기를 묶고 있고 속박하고 있는 그 시간,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것, 서로 다른 관점이죠. 예수님은 왜 너의 삶이 그렇게 깨질 수밖에 없니?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여인은 여전히 그를 못 알아들은 거죠. 자신의 육적인 문제가, 삶의 문제가 너무 크고 심각하고 힘드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한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셔가지고 다시는 이 우물가에 아무나도 되게끔 해주세요.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싶지 않고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아요. 바로 그 얘기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어요. 남편을 호출했어. 남편 데려와. 그랬을 때 이 여인이 뭘 생각했을까요? 남편 데려와 그러니까 자기 삶을 돌아봤겠지. 그 순간 뭘 깨달았을까? 5명의 남편이 있었네. 그리고 지금 또 남자가 또 1명이 있어요. 이 남자의 정체는 몰라요. 어떤 관계인지. 근데 불륜 관계인 것만은 분명해. 그렇죠? 결혼 관계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이 5명의 남편과 지금 같이 사귀고 있는 이 남자들은 어떠한 존재였냐면은 이 여인에게는 행복한 삶을 채워줄 거라는 행복의 조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질문하는 순간 이 여인은 과거를 돌아봤고 삶을 지나오는 동안에 거쳤던 그 많은 남자들, 그 남자들의 존재가 다가왔을 거예요. 깨달아졌을 거예요. 이 여인이 붙잡고 싶어 했던 그 5명의 남자들, 이 남편들이 왜 다시 헤어졌는지는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요. 죽었는지, 바람이 나서 도망갔는지, 실증이 나서 헤어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끊임없이 남편이 필요했던 거예요. 5명의 남편이 사라지자 이제는 결혼관계가 아닌 정부, 그 남자와 사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믿음에는 남편이 있어야 내가 행복해질 거라는 그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여인의 갈증 해소 방법, 여인의 이 절규하는 그 삶, 깨지고 부서지고 소리쳐도 누가 하나 들어줄 것 같지 않은 그 삶, 묶여있는 삶,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잎사귀에 물 주기밖에 안 됐던 거예요. 남자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통해서 나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움켜쥐므로 해가지고 그 갈증이 해소될 거라고 믿었던 것, 그 모든 노력은 바로 뿌리에 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잎사귀에 물을 주고 잎사귀만 닦아줬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가서 네 행복의 조건을 데려오라. 여러분들의 행복의 조건을 생각해 보세요. 행복의 조건들은 붙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무지개 시작점이나 끝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없어요.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일부러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무지개 시작점이나 끝점은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지금은 초등학교라 그러죠. 국민학교 때 실험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배운 대로 물 뿌려가지고 그 햇빛 반대방에 서가지고 무지개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저는 무지개 시작점과 끝점을 알아요. 저는 만들어서 갔기 때문에. 잡아봤어요. 잡혀요? 안 잡혀요. 멀리서 보고 저 무지개 있는 곳까지만 가면은 내가 행복하겠지, 이 무지개를 잡을 수 있겠지라고 믿고 달려가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 무지개를 잡은 사람이 없어요. 이 여인은 이 6명의 남자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또 떠나보냈고 한 명의 남자가 남아있지만은 그 현실이 변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여인에게는 그 6명의 남자가 행복의 조건이었지만, 풍족한 삶을 채워주는 그 조건이었겠지만은 그 현실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사람의 눈들을 피해서 그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 것, 그것들이 바로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이고, 그것들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 쫓아가는 욕망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그 행복의 조건들은 잡을 수가 없어. 원래 신기루였어요. 원래 행복, 우리가 공부하고 좋은 회사 들어가서 또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그 목적, 그거는 바로 행복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행복하고자 하는 그 이유 뒷면에 또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평안이란 말이에요. 왜 돈을 벌어요? 왜 행복하고 싶어? 평안하고 싶으니까. 아무 근심 걱정 없고 노동하고 않아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평안의 상태를 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행복의 조건들을 채우면서 그것들을 찾아가면서 소유하면서 살아가려다가 결국은 뭐라 그래요? 헛되다 그러잖아요. 인생 참 허무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해서 그렇게 쫓아가? 속고 있거든. 누군가는 그 무지개를 잡았을 것 같은, 누군가는 완벽하게 그 행복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상대적인 상실감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고 대인기피증에 빠지고 마음에 상처 있고 좌절감에 빠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무지개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참 평안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세상의 어떠한 조건도 우리를 평안으로 데려갈 수가 없어요. 채워도 여전히 현실은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채워야 될 것, 참 평안해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안에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고, 그 담대함으로, 그 평안함으로 우리가 당면에 있는 그 모든 문제와 두려움들, 근심, 걱정거리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뿌리가 마르면 잎이 죽는다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랬어요.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지금 뭐예요? 태도 변환이에요. 조금 전까지는 선생님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기도 했는데 이제는 선지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신통하거든. 말도 안 했는데 남편이 5인 것도 알고 정부가 지금 1명 있는 것도 알아. 그 신통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점집에 가면은 그 무당이 잘 맞추면 그러잖아. 아, 그 점장이 신통하네 그러잖아요. 한 방 맞은 거예요, 이 여자가.
우와, 평범한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자기 과거를 말하지도 않았는데 알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이 여자가 받아들인 거죠. 이 여자가 당신은 선지자로서에다가 얘기했을 때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겠어요? 선지자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선지자라는 얘기는 영적인 의지의 대상이에요. 선지자가 전쟁에서 그 속박으로부터 구해준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는 사람인 그런 존재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입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로서이다 얘기는 영적으로 의지할 대상이란 얘기예요. 내가 당신의 말을 모두 믿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의지의 대상이라는 그 고백, 그런 마음이 생기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화제거리가 확 바뀌어버려요. 육신의 문제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래. 예배 얘기를 갑자기 꺼내. 목마른 거 얘기하다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산은 그리심산을 얘기해요. 그리심산은 어디냐면은 아까 제가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그 수가성, 그 바로 밑에 있는 산인데, 거기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던, 제사를 지내던 제단이 거기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민족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 제단 건축하는데 동참을 못하게 했어. 거부했어. 왜? 개만도 못한 민족이니까 무시해버렸단 말이야. 그랬더니 여기다가 제단을 쌓고 여기서 예배를 드렸고, 또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봤는데 이들에게도 모세 오경이 있었는데 내용이 다른 사마리아 모세 오경을 봤어요. 딱 그것만 봤어요. 선지서도 안 봤어. 그랬더니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잘못된 게 많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잘못 예배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화제가 갑자기 확 전환되는데 선지자인 걸, 능력이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대상인 걸 깨닫자마자 이 예배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얘기 뭐냐면은 평상시에도 이 여인에게는 참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왜 그 유대 지방에서는 왜 또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그거에 대한 궁금증, 참 예배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여인이 지금 5 남편과 1 남자를 또 거쳐가면서 그런 부서진 삶을 살아온 데에는 그런 육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육적인 문제에 가려져 있던 영적인 문제가 지금 나타난 거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렇게 인정하고 영적인 의지의 대상으로 깨닫자마자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이 안에서부터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태여 이 사마리아 땅을 밟고 이 수가성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까지 오신 것은 이 여인의 갈증의 원인,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갈증의 원인을 가르쳐 주시고 뭐부터 잘못됐는지 가르쳐 주시고 이 마을 자체 전체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수가성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꼬집어서 말씀해 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얘기는 가장 간단하게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은 삼위일체적인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입신하고 벌러덩 누워가지고 뭐 기절해 있고 뭐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아니고 삼위일체적인 예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께서 흙
어둠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그렇게 불어넣어 주셨더니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기운이 있는 우리 생명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 만남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 이 비천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 천국을 가르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 바로 참 예배, 삼위일체적인 예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를 자랑하고 싶어서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과 친교 나눠서 비즈니스 뭔가 좀,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다른 거 모든 거 다 제껴놓고라도 어떠한 것이 그 예배보다 더 우선될 수는 없다는 그런 믿음, 그거 가지고 와서 내가 좀 세상적으로 손해보더라도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참 예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처방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너희는 지금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다. 성경조차도 잘못된 모세오경을 읽고 있으니 그 예배가 제대로 됐겠느냐 말이에요. 참 예배자의 삶을 살으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 그 부서진, 그 가슴 부서진, 그 심령이 부서진 데다가 처방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참 예배자는 삶과 싸우는 부상병이에요. 근육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어마무시한 무기 들고 마귀들과 싸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싸우다 코피 흘리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런 부상병의 모습으로 여전히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마귀와 싸우며 내 삶과 싸우며 나를 무너뜨리는 그 모든 나쁜 조건들과 싸우는 부상병이란 말이에요. 여기 서 있는 홍 목사 상처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 수는 없지. 제가 여기까지 와서 서 있는 데는 많은 상처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상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훈련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가난한 자, 아픈 자, 묶여있는 자, 그들의 심령을 이해하고 그들을 고쳐주라고 나한테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서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여러분들은 상처 입은 삶과 싸우는 부상병이에요. 온전한 육신 기대하지 마세요. 온전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삶 자체가 고난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그런 가시밭이란 말이에요. 나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상병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싸우는 부상병이에요. 죽어서 죽은 척하고 널브러져 있는 그런 부상병이 아니고, 피 흘리고 깨지고 부서졌지만 여전히 일어나서 말씀 붙들고 싸워 나가는 그런 부상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져버린 그리스도인들, 삶이 뒤죽박죽이 돼버린 그리스도인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예배 드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육적인 문제에 매달려가지고 골방에 갇혀 있어가지고 소리 질러도 아무도 들어주지도 못하는데 왜 그 골방에 갇혀 있느냐 말이죠. 우리에게 생기를 불러넣어 주신 그 생명으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 우리 생기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지금 부르신단 말이에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의 피난 척 절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오히려 더 깊숙이 빠져 들어갈 뿐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것만 쟁취하면은 내가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믿는 것, 더 깊이 끌고 들어가는 늪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전도서 2장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우리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 만족을 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그 모든 해 아래에서의 노력, 하나님 아래에서의 그 모든 노력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 해결책들 다 헛되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결받으려다 보면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 그것이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뿌리가 살아 있어야 잎이 아름답고 건강한 거란 말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의 주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고 우리의 뿌리, 우리의 영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만나시며 그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영적 회복이 삶의 회복이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 바로 그 면전에서 네가 말하고 있는, 네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메시아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의 희망이었어요. 그렇게 극심한 고통 중에 살아가는 중에도 이 여인은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네 앞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네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가까이 있는 바로 나다. 내가 그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버리지 않았던 이 여인, 그렇게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끔찍한 삶의 경험, 그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어둠 속에서 괴로워했던 그 여인이 끝까지 붙들고 있던 메시아, 그 메시아 소망을 버리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까지 와서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그 소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어떻게 변해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잖아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의 증상은 그동안 어땠어요? 사람들을 피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그 고통 중에 갇혀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조차가 두려움이었단 말이에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현실 도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여인의 증상인데,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는 순간, 그것을 깨달은 순간, 그 이후 사람들에게 달려들어갔단 말이에요. 마을 속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려운 존재였던 마을 사람들, 기피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단 말이에요. 시들어버렸던, 말라 부스러졌던 그 여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적인 기쁨이 솟아나니까 그 삶이 회복되기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나셨습니까?
스스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시들어버린 내 마음, 우리들의 영혼, 그로 인해서 모두가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내 무너진 삶,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채우시겠어요? 돈으로 채우시겠어요? 친구? 남편?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무너진 삶 회복시킬 수 있는 것, 그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생명수를 마셔야 돼요. 우리 뿌리가 살아나야 돼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우리 삶도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계세요. 멀리 계시지 않으세요. 지금 내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내라, 내게 말할 그가 바로 나 여기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이 바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가까이 계신단 말이에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손안에 쥐어져 있는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절대 멀리 계시지 않으세요. 붙잡으세요. 가까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무너진 삶, 그 심령 회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목이 마르십니까? 네. 죽도록 목이 마르십니까? 네. 마셔야죠. 세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죄인을 사랑한 여러분과 나,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와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흘리시고 이 죄인들에게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손에 쥐어져 있는 그 성경,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생명수를 그곳으로부터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평안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참 평안의 주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함, 그 평안으로 세상의 두려움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또 마르지 않는 샘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떠한 물로도, 세상의 어떤 위로와 어떠한 오락쾌락으로도 채워지고 회복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그 생명수를 마시고 나의 본질인 하나님께서 불어넣어주신 그 영, 그 영이 회복되고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부서진 삶, 무너진 삶 다시 재건하고 그 삶을 회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